어떤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알지요. 내가 시험 보거나 취직할 때만 기도하죠. 그때만 새벽 예배 가서.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때 부모들이 기도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럴 때뿐 아니라 평상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2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찾으신 분들만 27절을 한번 찾으신 분들만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누가복음 23장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 가운데 큰 무리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와요. 그리고 막 따라와서 하는 말이 울어요. 예수님 때문에 울어. 슬피 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아마 울 거예요. 그죠?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우리는 안 도망가고 끝까지 따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도망갔다 다시 오는 걸로. 근데 이렇게 다 간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큰 여인의 무리들이 따라가면서 막 울어요. 예수님 어떡해요? 막 울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날 밤부터 해서 새벽까지 계속 이쪽으로 저쪽으로 끌려다니고, 그리고 채찍을 맞고 등에서는 피가 쭉쭉쭉 흘러가고, 그리고 지칠 대로 지쳐요. 고문을 하고 잠잘 시간도 주지 않고, 그리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어떤 죄수들은요, 이 고문이 너무 심해서 때로는 그 고문을 받다가 십자가 지기도 전에 죽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죽지는 않고 너무 힘들었지만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이렇게 주저앉기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기도 하잖아요. 이제 로마 군인이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지게 하지만, 여러분 봐보세요. 엄청 힘들어요. 엄청 피곤해요. 쓰러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바로 그때 하시는 이야기. 근데 그 옆에서 여인들은, 여러분처럼 착한 여인들이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막 울어요. 예수님을 위해 울어. 그러면 예수님이 그만해, 알았어, 내가 다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23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예수님은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그냥 그만 울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경고와 같은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 그만 울어. 나를 위해 그만. 우는 방향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가는 방향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해요, 같이. 하지만 나중에는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이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 울지 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려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놓고 많이 울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서는 안 돼요.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기를 위해서 손주 손녀들이 그곳을 가기를 원해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것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는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중요해요. 또 사업도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잘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갑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전 세계 300대 갑부 안에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대한민국 말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는 눈물의 방향을 잘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우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우세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눈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울기를 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의 신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뭔가요? 그게 여러분의 신이에요. 여러분의 신. 저희 어머니를 이제 참 고인이 되셔가지고 참 천국에서 참 귀가 간질간질 하실 것 같아요. 제 어머님은 항상 하는 말이 많이 못 배우셨거든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우리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형제들 간에 우애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예수 꼭 잘 믿어라. 예, 잘 믿어라. 그 이야기를 꼭 하셔요. 너희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항상 마음이 아픈 손가락도 있었어요. 근데 꼭 예수 잘 믿으라고 그 이야기를 하셔요. 그 이야기를 잊지 못해요.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주로 있나요? 솔직히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자기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 근심은 결국 어디에 가는 거라고요? 사망에 이르러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 들었는데, 현용훈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이 유대인들의 거기에 뭡니까 교육에 대해서 박사를 받으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미국에서 이렇게 뭡니까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에게 한 분이 찾아왔어요. 장로님이.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막 울어요. 어마어마하게 우는 거예요. 장로님 왜 우십니까? 저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이분은 미국 사회에서 좀 유능한 분이고 자기 자녀들은 대기업을 다니고 굉장히 다 잘 됐어요. 근데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나는 장로님이 부러운데, 영적으로는 교회 또 장로님이고 직분적으로는 그러시는데 왜 그렇게 우십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자녀들에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지금 직장생활 잘 하는데, 그리고 잘 나가는데, 얘네들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녔어요. 고등학교가 되면서, 특별히 고3이 되면서 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시험이 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니 올해 1년만 쉬어라. 그리고 아빠가 엄마 열심히 기도할게. 너는 쉬어라. 그리고 쉬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교회 다녀야 되는데 쉬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쉬어요. 그리고 이 1년 동안 쉬고 나서 정말로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대학을 간 그들에게, 야, 이제는 교회 나와야 되지 않겠니? 학교 생활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대학 캠퍼스가 너무 즐거워요. 좀 즐겨야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시험을 보면서 이제 좋은 취직을 해요. 또 기도를 해줬겠죠. 좋은데 취직이 됐어요. 정말 대기업에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녀에게, 야, 이제 하나님께 나와라. 회사 다니는데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안 되겠어요. 조금 있다가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교회 안 다녀도 제가 이렇게 출세하고 잘 됐는데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출세했는데 왜 가야 돼요? 이제 내가 잘 나가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잖아요. 지금은 어찌된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피 같은 눈물을 흘려요.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어요. 세상의 근심은 사라졌어요. 근데 그들이 영원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결국 그들에게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끝까지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정확히 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다 망해요. 여러분, 이 땅에 길어봤자 120년 세월이에요. 120년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여러분이 잘 되고 잘 됐어요. 막 누렸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믿지 않고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들이 120년이 아니라 150년을 살았다 합시다. 요즘엔 200살까지 살까 걱정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린 120까지만 살게요. 근데 200살까지 살다가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디에 가겠어요? 우린 끝을 알잖아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나를 위해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아. 왜?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 가니까. 이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그만 울어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시 한번 23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먼저 누구를 위해 울라 그래요?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각자 개개인의 신앙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 예수를 믿지만 또 넘어졌어요. 그럼 피 흘리기까지 내 안에서 죄와 싸워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안에 성부하게 계속 싸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를 위해서 먼저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 먼저 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고기도예요. 자녀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너희 다음에 너희 자녀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자녀들의 다음 신앙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쳐요. 내가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의 자녀들은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형식적으로 사랑하는지 진짜 사랑하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게 복음인지 아니면 세상의 출세인지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알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에 생명을 거는지를 알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그 영향력을 받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울면 그들이 정말 주님을 믿게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후손들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부모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배가 즐겁습니다. 예배가 행복합니다. 저는 그런 우리의 후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오는데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너무 좋아요. 말씀을 듣는데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랑 예물 드리는데 더 많이 드리고 싶어요. 고요 한번 걸어가면 될지 알았어요. 예물을 드리는데 더 많이 드리고 싶어요. 최고 많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최고 많이 드리고 싶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톱이 되는 갑부가 되고 싶다는 말이에요. 최고 많이 해야지 최고 많이 11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이건 축복의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한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그 여인은요, 아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첩은요, 이름도 참 그래요. 분인나요. 분인하게, 분인하게. 그 분인나요, 분인하게. 그래서 자기는 아기를 없는데 거기는 아기도 쑥쑥쑥 찰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기 주세요, 아기 주세요, 아기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던지요, 옆에서 엘리 대제사장이 보면서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에게 그래요. 야, 술 좀 깨라. 너는 뭔 성전에까지 와서 술 마시고 와서 이게 뭔 짓이냐, 웬 추태냐,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또 착해요. 한나밖에 없이 한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얼마나 착한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사장님, 저는 술 취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향해 지금 내 모든 것을 토하고 있어요. 저는 술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엘리 제사장이요, 그 기도도 하는 사람이요, 성경에 보니까 딱 한 번 기도하거든요. 내가 보니까 딱 한 번 기도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한나를 위해 기도해줘요. 하나님이 네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가버려요. 그것도 막 간절히도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하고 가요, 보면. 왜냐면 괜히 자기가 술 안 취했는데 술 취했다고 해서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오히려 그 오해가 축복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그의 기도의 패턴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냐면요, 하나님,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기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그 아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드려버려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사무엘이 있던 시대가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단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던 때예요. 근데 한나는 기도하다가요, 맞아,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 내가 이 아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고 드려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의 기도방이 바뀌어버려요. 자기 자신이 없어서 그 원한을 풀어주는 거에서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젖을 떼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줘요. 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사무엘은 기도를 쉬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는 기도를 쉬는 범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요, 기도를 쉬지 않을 뿐더러 이 사무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줘요. 어떤 축복을 줘요? 그의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가 말만 하면 다 이루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녀를 주시고, 그 기도하는 자녀가 정말 한 세대에 큰 획을 긋는 그런 사람이 돼요. 저는 순전순동교회가 여러분이 모두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내 자식,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기도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녀에게 축복을 주세요. 저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구멍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하려 울리로다. 에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는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머리도 물로 가득 차고 눈에, 그래서 물이 가득 차니까 눈에도 눈물이 줄줄줄줄줄줄. 왜 그렇게 우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자기의 자녀들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눈물로 주야로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그들의 삶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무엇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삶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들이 성전은 있어요. 그리고 예배도 드려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를 드려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요. 성전도 있고 제사도 드리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없어요. 심지어 성전 안에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예배를 드려요.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고요. 아까 잔 웨슬레가 말한 것처럼 당신의 마음이 가장 마음을 많이 둔 거, 그게 당신의 신이라고. 그들은 성전은 오지만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린 형식은 있어요. 하지만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지도자들은 부패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평안해,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여러분은 망한다 그래요. 망한다 그러는데 거짓 선지자, 아니야, 괜찮아, 우리 안 망해. 여러분 안 그래도 돼요. 지금처럼 살면 돼요. 제사 잘 지내면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가 않아요. 망하는데 망하는지를 몰라. 멸망하는데 멸망하는지를 몰라요. 예레미야 그것 때문에 막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백성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저러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도 저 정도 사기치는데 나도 그 정도 해야지. 이게 그 당시의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물로 울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야로 우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제 떠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막 어찌할 바를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부국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이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진짜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진짜 소망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눈물이에요. 우리 안에 이 눈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울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울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아니요. 유럽을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대한민국의 세대를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대가 얼마나 많은지.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울지 않아요. 우리는 왜 교회가 붕하지 하지? 왜 다음 세대가 안 오지? 말로만 해요. 아니, 기도도 해요. 하지만 정말 가슴 아파하는지, 이것을 놓고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교회 그냥 잘 다니는 애들을 데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다니지 않는 애들, 죽어가는 애들, 멸망하는 애들, 그들을 꼭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이 이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것만이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에요. 저는 순전순동교회가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세대가 기도를 멈추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이 이야기를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 소름이 끼쳤어요. 한 세대가 기도를 멈추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대요. 저는 우리 순천순동교회 예전의 그 기도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산마다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그 교회가 다시 순천순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를 못 나오면 출퇴근길에 가는 길에 또는 퇴근길에 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눈물 소리가 나고, 하나님, 내 자식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세요. 순천순동교회 다음 세대를 살려주세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면 다 멈추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은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받고 나서 기도가 멈춰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제자 훈련은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끝나고 나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졸업과 함께 바이바이 이러면 안 돼요. 돌아와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29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고 생명은 기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힘드는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임신한 배가 오히려 초주야. 차라리 해산하지 않고 임신하지 않는 그들이 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왜 이야기를 할까요? 앞으로 있을 전쟁과 기근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환난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할 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환난이 올 거예요. 23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여러분, 영적 현실을 준비해라는 거예요. 영적 현실을. 앞으로요 큰 고통이 와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랑아 차라리 나를 덮어 죽여버려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AD 66년부터 73년까지요 예루살렘 성전에요, 예루살렘에요 로마와 유대인과의 전쟁이 있어요. 한 7년 정도 전쟁을 해요. 특별히 AD 70년 이때요, 그들이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는데 티토스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 장당들이 73년까지 이렇게 끝나요. 근데 그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왜냐하면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식량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가족 안에서 숨겨놓은 음식을 가지고 약육강식, 가족 안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그걸 뺏어 먹어요. 막 숨겨놓은 거 막 뺏어 먹고. 그리고 가장 아픈 이야기, 요세푸스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자기 자녀를 죽여서 먹었대요. 부모가 자식을 지킬 수 없었대요. 너무너무 아픈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예요. 차라리 굶어 죽느니 산이 나를 덮여 죽어버려라. 그래서 심지어 그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성전에서 뛰어내린 사람도 있어요. 또 너무 힘들어서 억지로 포로가 돼서 잡혀 죽기도 해요. 73년에요 마사다에서 전부 다 이제 마지막 죽는데요, 마사다가 기암절벽의 꼭대기에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거기는 정말 높아요.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거기를 로마 군인들이 가기 힘드니까 이 흙으로 쌓아요.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이 집단적으로 다 자살해버려요. 그리고 다 죽어버려요. 포로가 되니 죽겠다 하고.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너무 아픈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성경 찾으신 분만 읽어볼게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기 푸른 나무는요 종말이 한참 남은 상태. 그래서 AD 70년경. 여기 마른 나무는 언제냐? 종말에 임박할 때, 종말이 점점. 다시 말해서 종말의 시작 전부터 마지막까지, 결국 특히 마지막에는 그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에 기도하고 끼어 있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마지막 하시는 이야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데 주의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주의 말씀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울 때 아버지 눈물의 자녀는,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과 열방의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잔누에슬로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의 영혼에, 다음 세대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아버지, 기도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마다 교회와 이 민족이 살아나는 축복을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살려주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